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악한 마귀오니 선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의의 길, 선의 길 인도함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위에게 선하심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는 소원을 모르오나 이들의 가정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노년 때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명예, 권세의 복, 물질의 복, 그런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되느냐, 중년 때에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명예, 권세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죠. 관리를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물질, 권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죄 짓는데, 타락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 잘못 산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책이 이 전도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깨달은 것을 정리한 책이 이 전도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을 떠난 권세,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헛된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망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헛되다 12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한 장에 거의 2번 이상이나 나오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성공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앞으로 살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인생을 성공했는데, 그런데 천국 가는데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요, 엄청난 실패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토록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아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됨이란 뜻은 어떤 의미냐? 헛됨이란 뜻은 입김 있죠. 호 할 때 나오는 입김, 수증기,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김은 후 하고 금방 없어지죠. 수증기 금방 없어지죠. 그런 헛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헛됨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쓸데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헛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나, 그러나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 같은 존재다, 그 헛됨입니다. 그러니까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헛됨. 그리고 또 어떤 헛됨이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 지구를 잡을 것 같고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이 헛되다는 뜻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자기가 이길 것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뜻이 헛되다, 입김 같다, 수증기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의 헛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입김 같고 안개 같은 그런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다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방법이 뭔가? 그것을 인생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7가지,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인생을 헛되지 않고 바르게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가, 그 방법이 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문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법을 사용해서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법. 역설이 뭡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틀리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역설적인 표현법이라고 그러죠. 역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7가지 역설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헛되지 않게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7가지 역설입니다. 첫째 역설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역설. 좋은 기름보다, 말이 잘못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역설. 기름 역설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죠.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첫 번째 역설인데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향유를 재산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좋은 이름이라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개 그러면 나쁜 의미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의미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리켜요. 여기 좋은 의미를.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의미로, 좋은 의미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개 하면 선한 이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 어느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 남편은 교회를 전혀 안 나오고 부인은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 목사님이, 거기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은 해도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 신앙만큼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또 무슨 동창회 모임이나 주일날 어떤 모임이 있어도 우리 집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회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부끼리 안 가면 아주 끝장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이번 주일은 나하고 안 가면 안 돼.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이번 일은 평생 한 번 이런 일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번 나랑 같이 꼭 이번에 회사 가야 돼. 만약에 안 가면 당신 나하고 이혼할 줄 알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부인이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지내더래요. 그래서 주일 아침 돼가지고 가자 여보 그러니까 벌써 아내가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구박을 해도 11조 드리는 거 있다며요 목사님. 그 11조 드리는 걸요 어떻게 말라기는 하나 봐. 말라기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장수에다가 이게 약속 있는 장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돈을 꽂아 넣는데요. 주일날만 되면 그 돈 빼가지고 꼭 가서 11조 바칩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신앙 인정합니다. 안 믿는 남편한테 인정받는 아내들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그러면 목숨을 그 신앙을 지키는 아내야. 우리 아내, 그러면 자식들이 인정하고 남편이 인정해.
여러분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돈 많은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래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원한대요. 돈 많은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그런 부모를 원한대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우리 엄마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엄마야.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신앙을 남겨주기 위해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야. 이런 자랑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부모를 모든 자녀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헛되지 않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신앙의 이름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설인데요, 두 번째 역설은 따라서 합시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역설. 다시 1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작. 죽는 날이, 아니 1절이죠. 1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돼 있죠. 죽는 날 출생보다 낫다. 여러분, 출생하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기 태어나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 죽었다고 잔치 벌이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대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미고, 또 이 말은 여기 죽는 날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복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는 죽음이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출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는 죽음이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은, 이 말은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니라고 수고를 그치고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죽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죽음을 가지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는, 죽음이라는 걸 다 옵니다. 오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다 죽음이 오는데요, 싫든 좋든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의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성적표가 엉터리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 어떻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못할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의 성적표가 좋은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는요,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죽음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쳤다. 나는 내가 신앙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여기 뭐예요? 내가 죽고 난 후에는 그 뜻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배됐으므로 죽어도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죽음이 자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는 날이 하나님께 상급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죽는 날이 인생일 때 최고의 복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 이 죽는 날이 인생 최고의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성적표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설인데요, 좀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요, 따라서 합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역설. 이 길으니까 잘 못 따라가겠죠. 2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철학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만 뭔가 생각이 된대요. 근데 이 말 보고 여러분이 에이 그럼 좋다. 그럼 나는 이제 잔치집에 안 간다. 난 초상집에 간다. 이제부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왜 낫냐? 시작.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잔치집에 안다는 거. 그리고 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도 나도 죽는구나.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냐? 그 이유는 초상집에 가면 나도 죽음이 오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는 거예요. 나도 죽음이란 게 있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우리 부모님 납골당이 익산에 있는데요. 납골당에 가보니까요 20대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30대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돌아가신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갈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천국 갈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놓고 갈 짧은 인생에 준비하지 말고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역설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슬픔보다 웃음이 낫다는 역설. 그게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나아요? 기쁨이 나아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기쁨이 나았죠. 슬픔이 나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근심하는 것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죠. 눈물을 흘린다. 그렇다면 왜 눈물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웃음 치료사는 그 직업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이 한번 웃으면요 면역 세포가 200배나 증가한대요. 웃는 때.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건강하려면. 예? 여기서는 웃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요.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죄 지을 때 웃는 쾌락적인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쉽게 말해서 영화 같은 기생이 아주 교태를 부르면서 웃는 웃음이죠. 그런 웃음을 뜻해. 여기 웃음. 그러니까 저속한 웃음이야. 항상 기뻐하라 그 웃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저속한 웃음보다 뭐가 낫다? 눈물이 낫다는 거예요. 눈물. 슬픔 눈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슬퍼하고 언제 울어요? 사람의 눈물은요 가장 진실할 때 가장 순수해질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은요 가짜로 웃는 웃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눈물은요 가짜로가 잘 안 돼요. 물론 영화 배우들이 가짜로 흘리는 눈물도 많이 있어요. 그 눈물 말고요. 눈물은요 가짜가 안 돼요. 성도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그러기 때문에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에요. 애통하는 눈물이에요. 내가 죄진 걸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또 어떤 눈물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런 신앙의 눈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어떻게 된다?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 마음에 유익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쏙 봐면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신앙의 눈물은요 마음이 채워지고 마음이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치료하는 약은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은혜 받을 때 감사의 눈물. 두 가지 눈물. 성도의 눈물은 두 개예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은혜 주심에 대해 감사. 그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도 이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있어서 병든 마음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설인데요,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듭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우매한 자들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노래보다 낫대요, 책망이. 제가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듣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찬송가를 좋아해야지 무슨 그런 걸 좋아해요. 목사가 찬송가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지, 찬송가. 근데 노사연의 바람인가 바램,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건가? 하여튼 그 바램이란 가사를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약 10년 전에 여기 휴원군 저쪽에 야유음악당 있죠, 저쪽에. 거기에서 이 조용필이 공연을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연한지도 모르고 저녁에 그 옆길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함성이 어마어마하게 들리고 차 안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조용필이 노래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뭘 느꼈냐? 사람들은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걸 느꼈어요. 저도 좋아하지만 노래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책망 좋아하는 사람. 제가 책망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서는 책망이 인생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은 나에게 복이니까. 그리고 여기 책망은 신앙의 책망인데요, 상대방의 신앙의 단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지적해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옛날 시어머니들이, 지금은 그런 시어머니 없습니다. 옛날 제가 시골을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막 달달 볶는 책망 있잖아요, 쓸데없이. 그런 책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상대방을 신앙의 단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걸 여기서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망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책망이 우리가 복이냐? 책망을 듣고 나를 고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된 자가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듣고 들을 줄 아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나를 책망을 듣고 그 책망 따라 나 오늘 말씀으로 책망이 올 때 들을 줄 알고 나를 고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기라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설인데요, 끝이, 따라서 합시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역설. 8절입니다. 보세요.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이 위험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작게 시작해서 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 천국 겨자씨 하나 같아. 여러분, 겨자씨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채송아씨 알죠? 채송아씨. 채송아씨가 정말 작아요. 채송아씨보다 작은 게 겨자씨예요. 이게 어디에다가 콧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겨자씨 너무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물론 여기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요, 복음을 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그러고 오셨어요. 너무 초라하게, 너무 비천하게, 너무너무 작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그걸 뜻해요, 이것은요, 영적으로는요. 그러나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하면 성도는 비록 시작은 작게 시작할지라도 끝은 반드시 창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여기까지 이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끝을 중요하게 여기신대요.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누구나. 그냥 시작은 뭐 거창하게 시작하는, 끝은 유야무야하고 막 희지부지 돼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첫사랑을 막 뜨겁게 중사하고 교회도 잘 나오다가 처음에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지구도 삼킬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심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냥 열심도 식어지고 그냥 비실비실 아니지만 그날 그 열심도 뜨거움도 사라지고 그냥 이 미지근한 성도 되어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하나님 앞에 토함받는 성도 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초심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신앙 승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시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에, 인생의 끝에 네가 얼마나 열매를 맺혔냐, 끝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열매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역설인데요, 어떤 역설이냐,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역설. 시작.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역설. 다시 8절 끝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8절 여기. 시작.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기 교만한 마음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참지를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감정이 폭발한다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화를 참지 못해서 감정이 폭발해.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화를 잘 내거든요. 교만하면요 화도 잘 내고 섭섭함도 많이 탑니다. 섭섭함. 교만한 사람 특징이 섭섭함을 많이 타요. 왜?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이래요, 교만한 사람 특징은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애들한테 뭐라고 해봐요? 섭섭함 안 타요. 애들은요 울기만 끝나지. 애들은 섭섭해 죽겠네 그래요. 애들은 어른은 한번 섭섭함 타면 10년 가요. 10년. 교만하니까. 이 교만함 특징을 해요. 그리고 교만함의 특징이 여기서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교만하면요 충격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교만의 특징은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신기하게 교만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13장이면은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은 뭐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고라는 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아니, 이거 하기 전에 9절부터 봅시다.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라. 여기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그러돼 있죠. 너는 누구 거라? 미련한 우매한 자의 거래.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미련한 자일수록 분노를 품고 있고, 미련한 자일수록 화를 잘 내. 미련하다는 뜻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 풍성하심 멸시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뜻이에요. 너희들 죄져도 왜 하나님 매가 금방 안 가는 줄 아느냐? 왜 너희들 신앙 선장케 해도 하나님 매가 왜 안 가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참으시기 때문이다. 길이 참으시는 줄도 그것도 모르냐? 라는 뜻입니다. 못 참는 게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죠. 참아야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아주시는 분이셔요. 또 참고, 우리가 잘못해도 또 참고 또 참으셔요. 언젠가는 저놈이 돌아오겠지 하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길이 참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헛되지 않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입김 같고 수증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본문의 7가지 진리를 가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좋은 이름을 가지는 삶, 복된 죽음을 갖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신앙의 눈물이 있는 삶. 신앙의 눈물이 있는 삶.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신앙의 눈물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없는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롭게 해줬으나 어머님이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던 성경책이라잖아요. 신앙의 눈물을 잃어버린 건 큰일 난 겁니다. 돈 잃어버린 것보다 억배로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삶.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 좋은 삶. 독도 아름답게 아멘을 했을 텐데요.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처럼 참고 참는 삶. 예? 그냥 승질난다고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참고 참는 삶을 살아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입김 같은 인생, 수증기 같은 인생,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나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남기는 삶을 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신앙의 눈물이 있는 삶,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삶, 끝이 좋은 삶, 참고 참을 줄 아는 삶을 살아서 헛되지 않는 삶, 상급받는 삶, 천국의 면류관 받는 삶을 살아서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상급받는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